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아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사도 바울의 가장 원했던 소망, 간절히 바랬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제목을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 주 한 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첫 번째 기준으로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고백으로 죄인으로 심정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결로요. 그가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하여서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요. 모든 것을 선택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접할 때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유익한 걸 택했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의 방식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둘 중에 좋든지 나쁘든지를 선택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요? 버릴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연극 배우의 고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전의 삶이 필요 없었던 삶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의 삶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요.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니 이전의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날이 올 한 해가 진짜 헛살았던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한 달, 1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오신 겁니다.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건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오늘 사느냐 죽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오늘 이전까지의 삶도 가치 있었지만 이후의 삶이 더 가치 있는 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내게도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려요. 살 거냐 죽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유익한 걸 선택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존귀 여겨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것만 선택하며 걸어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 여겨지는 귀한 역사를 위해 오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바울이 죽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사는 게 더 좋지 뭐 죽는 게 그렇게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일이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익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익한 것이 있고 이것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더 존귀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내가 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진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위대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존귀되다라는 말은요, 더 풍성한 언어인데 훌륭하게 만들다 혹은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더 차오르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 그것이 더 내가 선택하는 방법의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유익이고요. 죽는 것도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차오르는, 더 풍성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어떻게 되기를? 존귀 되기를 여겼다,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날로 낡아져 갑니다. 후패해져 간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죠.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아, 내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내 안에서 나의 모습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더 새로워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넘버3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나 몇 % 믿고 사랑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죠? 안 보셨나 봐요. 그 대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만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투덜거리면서 얘기합니다. 70% 80%도 아니고 51%가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이 51% 사랑하고 믿는다는 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는 51%가 전부라고.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건데 나는 당신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50%는 내가 절반, 하나님이 절반이었다면 이제 내가 후패해져 간다는 건, 낡아져 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나는 작아져 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져가는 역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꾼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풍성해져 가기를, 더 차오르기를 선택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기에 살았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다 유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걸 내가 알기를 원해요. 더 유익한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내 안에서 예수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점점점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풍성해져 가는 51%, 52%, 60, 70%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나는 죽어져 가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선택의 앞에, 기준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차오르고 내 안에서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요로움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더 유익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더 강하게 당기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당기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더 붙잡고 싶은 것보다 덜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얘기해요. 또다시 살 거냐 죽을 거냐. 또 이게 강조되어져요.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근데 끼었다 이러면 우리들의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 단어를 이해할 때는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걸려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사는 것도 붙들고 있고 죽는 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고 싶지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반대로도 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싶기도 하지만 이 세상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잡고 뭐 하지 않아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둘 사이에 뭐 있어요? 끼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진짜 끼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붙들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어요. 하나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붙들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좀 넉넉하게 부자로 살고 싶은 것도 내가 붙들고 싶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을 놓고 어디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을 붙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후반절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요, 아니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요, 너무 힘에 겨우면 우리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다 끝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에 겨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지금 그냥 죽어서 주의 품에 가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구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더 땡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붙잡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게 고난이고 죽느니 못하니 내 이 사는 건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바울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사는 걸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구미에 당기는 건 내려놓고요, 내 구미에 더 당기지 않는 걸 붙잡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더 힘든 것, 더 원하는 것, 더 갖고 싶고 더 붙잡고 싶은 건 내려놓고 덜 갖고 싶은 것, 이걸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진짜 원하고 좀
땡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땡기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더 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어지면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쉬는 것과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거 어느 게 좀 땡기셔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쉬는 게 내게 좀 더 땡겨요. 좀 구미가 땡긴다고, 그게 더. 근데 오늘 표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놓고 쉬는 게 내 구미에 더 땡기는데. 내 구미에 안 땡기는 사역의 자리에 나는 그렇게 남겠습니다. 왜요? 이게 더 유익하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노는 게 더 땡길까요? 공부하는 게 더 땡길까요? 노는 게 더 땡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왜요? 그게 더 유익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 묻게요. 쉼이 땡겨요. 사역과 쉼 앞에. 근데 뭐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녀들한테 한 얘기 나한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거 잡아야죠. 바울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죽어서 쉬는 게 더 땡기는 일이고 붙잡고 싶은 일인데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알기에 그건 내려놓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사역의 현장을 붙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4장 이야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지막까지 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그게 더 유익했거든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더 유익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이전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 내가 구미가 당기고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로 부르시는 곳에, 나로 쓰임받는 곳에 붙드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도 내가 붙잡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바울은 또 하나의 더 유익한 걸 선택하기 위해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본문은 참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랬으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냐, 내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익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몸된 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중심으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남겨진 제자들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지구도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도 내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를 중심으로 도는 우리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중심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유익한 걸 선택했던 바울의 입술의 표현을 우리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게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더 주어진 그 교회 생명들을 중심으로 선택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도 유익하고요.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중심으로 도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것, 비교급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남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생명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양육하고 훈련할 때마다 쓰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없는 여성의 질환 하나가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여성에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의 증세는 뭡니까? 내 몸에서 뼈에서 칼슘과 칼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 잉태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뼈 마디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두개골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몸에 있는 칼슘과 칼륨을 빼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뭘 만들어요? 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여성만이 갖고 있는, 남성에게는 많지 않아요. 특수한 질환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돈다면 얘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유익보다 그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잖아요.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중심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21절이 말하는 유익과 24절이 말하는 유익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니까 유익 이렇게 21절, 24절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앞에 21절의 유익은 뭐냐면 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켈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익이라는 단어예요. 이익. 내게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4절에 나오는 더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아난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너희에게 필요한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종 귀한 이 바울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필요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자리에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사실을, 진짜를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이 좀 편해서 이런데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죽어야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게 오실 것이기에 내가 남는 것이 이익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 싫잖아요. 근데 떠나가시는 게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왜?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 하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이익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내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하신 것을 선택할 때 내가 더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어서 내게 이익보다는 필요한 것을 선택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해서 내 구미에 당기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붙잡으라고 한,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을 붙잡았고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더 풍성해지는 일을 붙잡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유익이 있음을 알기에 이전의 것도 소중하지만 더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고상한 것을 알았기에 이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더 유익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내게 더 유익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라 하신 것,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